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 23절 두 군데로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0절로 갑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아들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회복.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인 줄로 압니다. 사전에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일, 건강 등이 나빠진 상태에서 다시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이나 건강이 나빠졌을 때에 다시 좋은 상태로 되돌리게 되는 것이 회복이라는 사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전적 의미는 비슷합니다만은 어떤 물질이나 명예, 기타 등등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없어진 것을 다시 되찾아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복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13절 중간에도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21절에도 그리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드는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에서 나타난 회복이라는 단어는 모두 공통적으로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표현되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회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되돌아가다 혹은 되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슈브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은 특히 회개의 과정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회개의 과정에서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죄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되돌아가다 혹은 되돌아오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성경에서는 슈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악에서는 돌아서고 선으로 돌아가는 것. 악에서는 돌아서고 선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복이라는 구약 의미고 신약에서도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이 신약과 구약은 단어는 달리 사용해요. 단어는 달리 사용하는데 의미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복구하다,
복원하다, 되돌아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럴 때 쓰여져요. 경기 회복, 경기가 나빠질 때에 경기 회복, 그리고 신뢰 회복, 신뢰가 회복되어야 된다 할 때 신뢰 회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피로하지요. 피로할 때 바카스를 먹으면은 피로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이런 의미로도 피로 회복.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도 믿음이 늘 이렇게 독수리 날개 하는 것처럼 상냥하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꼭 떨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이 빨리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회복 혹은 신앙의 회복이라는 기타 등등의 단어로도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곳에서 이 회복이 필요한 그리고 간절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19라는 이 엄중한 사태가 지금 1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경제의 문제, 사회의 문제, 종교의 문제, 교육의 문제, 문화의 문제, 소통의 문제, 모든 문제에 이 어려움이 발생을 해서 지금 전 인류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 어려움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물들에게 여러분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회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길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민족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회복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읽어드리는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20절에서 23절에도 이런 주제는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취기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여지기를 먼저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은 이렇지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어린 소년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죠. 질투를 받아서 은 20개의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그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가서 뭔가 좀 신임을 얻는 그 과정에서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건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 옥에 갇혔을 때에 함께 죄수로 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의 신하 중에서 술 빚는 관원장, 바로에게 올려드리는 술을 만드는 관원장, 그리고 떡을 구워서 올려드리는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요셉이 갇힌 그 옥에 같이 갇히게 됐어요. 갇히게 됐는데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지요. 꿈을 꾸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결론은 그렇지요.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이내에 죽게 될 것이고 술 빚는 관원장은 3일 후에 그 전직 그의 직위가 회복될 것이라 라는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요 그리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함께 갇혀 있던 죄수인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의 직위가 회복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과연 누구의 계획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신하의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이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되지 않았더라면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못하였다면 그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못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들겠죠. 이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근데 또 누가 꿈을 꾸게 되나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실까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 꿈을 해석해 주어서 자기의 전직을 회복되게 해준 동기를 준 요셉이라는 소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일품저럭 요셉을 소개시켰더니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 주었어요.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해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의 꿈은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지혜에 감탄해서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고 권력은 나 외에 너가 두 번째다. 이래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정착을 하면서 세월이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그 자녀들을 애굽으로 불려들여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 배경 속에 이르면 바로의 신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전직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도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회복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의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이 회복됨으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동기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들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할 때에 그들의 문제가 회복될 때 나한테도 선한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우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왕같은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위의 문제, 인격의 문제, 명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문제에 손상을 입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확정이 될 때에 나의 건강의 문제도, 나의 경제의 문제도, 그리고 나의 지위와 명예의 문제도,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회복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꼭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크게 두 번째는 여러분 회복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이제 올해로 벌써 사정이 예시하나서 이렇게 주일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회화가 바뀌고 처음이잖아요. 벌써 4주가 지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은 올해는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것들이 회복되는 은총이 충만하기를 여러분 주님의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많지만은 여러분 정신과 몸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과 몸이 회복되려면은 간단해요. 주님을 바라보면 회복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면 회복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이러면 회복됩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자 이제 여러분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정신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신 데는 저 악랄한 블레셋을 처음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화를 통해서 이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이런 삼손이 블레셋 군사를 1000명을 쓰러뜨리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000명을 쓰러뜨려요. 그 이유는 여러분 뭐 그 아내의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실 테고 어쨌든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쓰러뜨리는데 그때 그의 손에 들려졌던 무기가 여러분 뭘까요? 1번 창, 2번 핵폭탄, 3번 나귀의 특뼈. 뭐예요? 동영이 3번이죠. 나귀의 특뼈로 1000명을 쓰러뜨렸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귀 특뼈 하나로 1000명을 쓰러뜨리고 나면은 여러분 삼손이 힘이 풀풀 날까요? 아니면 힘이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할까요? 삼손이 기진맥진 달리 얘기하면은 탈진하게 돼요. 그때 성경 사사기 15장 19절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15장 19절 탈진해 있는 이 삼손 앞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그런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이 무너뜨린 그곳이 장소 이름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레히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뻥 하고 터뜨리시니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라?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지쳐 탈진하고 쓰러져 있는 삼손의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탈진한 삼손이 정신이 확 돌아와서 회복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탈진해 있는 삼손을 보시고 우묵한 곳을 뻥 하고 터뜨리니 거기서 샘솟듯 물이 올라왔다. 그것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서 하는 삼손의 모습은 성경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때로는 예기치 않는 일들과 사건과 상황으로 인해서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탈진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은데 나의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레위에서 터졌던 하나님의 샘물이 터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마르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내 정신이 삼손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의 샘이 틀어져서 칼칼 그 물을 먹음으로 다시 든든하게 일어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원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면 열왕기하 5장 이하에 나오는 이런 잘 아시는 사건이죠. 저도 설교에서 많이 활용했던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사건이에요. 나아만 사건.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의 나아만 사건. 여러분, 육신의 약함과 질병이 회복되는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그 나백이라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말씀에 나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나만 사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다 생략하고 결과만 얘기를 드릴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그는 누구예요? 나아만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사자를 보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 말씀은 인간의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이런 이 말씀을 들은 나아만이 처음에는 거부를 하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은 그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떤 질병이라도 죽을 병이 걸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순종해드리면 그 병을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그 병이 낫지 않으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아만처럼 병을 낫게 하면은 그것도 축복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하나님 데려가시면 천국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나음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 땅에 살면서 그 나음을 위해서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좀 되지 않아도 나아만처럼 요단강 7번 몸 담그는 그 신앙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 붙잡고 있으면 놓으십시오. 세상에 모든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 먼저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만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술 같은 관원장의 전직이 회복되어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과 몸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전 세계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손상을 입은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회 곳곳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문화도 교육도 여러분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의 회복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정치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문화가 살아나고 교육이 살아나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강대한 민족이었어요. 블레셋은 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둥이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아주 냉정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여러분 참 힘든 민족이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사무엘의 시기였어요. 블레셋이 꿈틀거립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지한 사무엘이 군사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을 훈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우리가 블레셋과 싸움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총과 칼과 병력이 아니라 그리고 전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면서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사무엘상 7장 6절에는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새벽부터 밤이 새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였어요. 이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깜짝하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셨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내리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야, 이거 천지가 개벽하나 보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한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사무엘이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 그곳의 이름을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사무엘상 7장 14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 이런 일련의 사건 뒤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남겨두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주변 나라들과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지도를 통하여서 미스바에서 대각성 회개의 운동이 선행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얻을 수 없는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공의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들이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했어요. 그때 시편 6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였던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시편 80편 7절에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는 그 회복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힘들 때에 민족이 회복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무도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세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라고 의구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위태한 설교를 합니다. 저 안전병기를 일으킨 것은 나도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전병기를 일으켜 세웠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2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이 상에 빠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그 회복의 주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런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베드로의 영적 설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입에 뭐가 걸쳐져 있어요? 마스크. 이거 밖에 나가면 집에서도 다른 타인을 만나면 벗을 수가 없는 이 증인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5일 이상 모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개인 사업장들은 9시까지 밖에 영업을 하지 못해서 폐업에 폐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지요. 가슴 아프지요. 이 문제 해결돼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이 문제는 팩트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기 이전에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의,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풍조를 재편성해 주셔서 이 인류가 하나님을 찾을 수 겸손하게 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일상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러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근간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러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기쁨입니다. 아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자되어 보니까 여러 가지 보고들을 많이 성도들의 상황을 보고를 많이 받습니다. 참 가슴 아플 때가 교회 나오고 참 기쁨이 없더라. 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을 기쁨이 있어야 되죠. 아멘. 그래야지 힘이 나지요. 그러면 좋지요. 여러분 기쁨을 원하십니까? 구원의 즐거움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얻게 되는 최고의 기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최고의 기쁨이 두 가지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회개 후에 누리는 용서의 기쁨입니다. 아멘. 회개 뒤에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선행되었던 것이 회개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때. 여러분 사도바울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명예와 지식이 나를 옹호하고 나의 힘이 되줄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죄 중에 개수라. 내가 배설물처럼 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로 받아주셨어요. 아멘. 태풍이 몰아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동족의 질투가 있었고 여러분 동물과 식물 환경에 모든 박해가 있었고 끝까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기쁨. 아멘. 여러분 회개를 통한 용서의 기쁨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시편 51편 1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때로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환경의 유혹과 절망과 낭만 앞에 하나님 제가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두 가지 회개 후에 주시는 용서의 기쁨 그리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한 그 구원의 즐거움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인생에 아울러질 때에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래 이 기쁨은 여러분들의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간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그리고 우리 사업처 이 사회 이 민족 여러분 열방 세계 모든 나라들의 무너진 흐름들이 회복되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몸도 마음도 정신도 삶도 회복시켜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아버지의 저희들을 인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속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생업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새로 태어나 처음으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어린 귀한 생명 그리고 생명들 위에 영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